시작으로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벌써 인사가 다 끝나셨네요. 조금 길 줄 알았는데.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7장에서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7장, 제가 지은 성경 1010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37장 14절로부터 20절까지입니다. 이사야 37장 14절로부터 20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합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요즘 저는 축하의 인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또 이분한테서, 또 그 지난주는 또 저분한테서 계속해서 인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제가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저희 가족 가운데 있는 기쁜 소식을 공개적으로 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름아름 이제 알게 되신 분들이 저번 주에는 이분이, 이번 주에는 저분이, 또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분이 그렇게 축하를 해주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저에게 대해서 축하해 주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열심히 기도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애기들 볼 때마다 정말 예뻐해주는 모습이 정말 그게 아마 애기를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서 정말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해 주시길 소망한다. 근데 그것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어떤 축하의 말씀이든 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근데 그 말씀 가운데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생각이 들었었냐면 내가 왜 아이들을 좋아할까? 왜 어린아이들을 보면 즐거워할까? 내가 아이를 정말 갖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한번 곰곰이 다시 한번 자기 자신한테 질문을 해봤습니다. 물론 그 부분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조금 나이 지긋하신 분들한테는 좀 죄송합니다. 근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제 나이가 지금 37입니다. 그리고 37으로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즉 37 이전에 제가 20대 때, 10대 때 또는 어린아이 때 지나왔던 그 생활들은 이제 더 이상 저는 그때를 뭐라고 할까요? 기대하거나 바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이미 10대 때 열심히 공부를 해봤고, 그래서 정말 점수가 서울에 있는, 지방에 있는 대학도 가지 못할 성적이었는데 수능을 열심히 준비해서 서울신학대학교라는 곳에도 가봤고요. 또한 20대 때는 세계 여기저기를 방문하면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들과 만나면서 20대 때 내 꿈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인생을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결혼했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린아이 때나 10대 때나 20대 때 했던 일들을 이제 더 이상 그리워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그렇게 누렸던 어린아이 때, 10대 때, 20대 때 누렸던 그것들을 이제는 그 나이대에 있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을 보면 어린아이들이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뛰놀며 다니는 것, 그리고 그 어린아이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그렇기 때문에 축복하게 되는 것이고, 10대 때 또는 20대 때 있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인생을, 그 시간에만 만날 수 있는 그 인생을 잘 만나길 소망하는 마음에서 어떤 저보다 조금 나이 어린 사람들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 더 기도하는 마음을 좀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최근에는 제 마음 가운데 가득한 기쁨과 가득한 기도 제목을 향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두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수능을 마친 두 사람이 여기 있다는 거죠. 오늘도 딱 올라오는데요. 어떤 모습이 딱 보이냐면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두 친구에게. 올라가면서 제가 뒤따라 올라갔는데 가방이 바뀐 거예요. 그전에는 이제 책가방 같은 가방을 메고 다니는데 이제는 핸드백, 그리고 뭔가 어른들이 메고 다닐 것 같은 그런 가방들. 근데 그게 뭐 과하다거나 아니면 뭐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그 나이 때, 저도 그 나이 때 제 누나라든지 아니면 제가 알고 있었던 친구들이 다 그렇게 수능을 마치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화장도 좀 해보고 또 머리 스타일도 바꿔보고 참 어색하고 하지만 그 노력하는 그 시기, 그게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는지요. 그래서 저는 저 두 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원하고 바라는 그 꿈들이 그것이 더욱더 연그러져 가는 그런 20대 때를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 마음이 그렇게 마음이 흘러간다라는 것이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기쁜 마음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슬픈 마음도 같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국이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 어떻게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을까라는 정도로 제가 찬양 인도를 하면서 처음으로 그런 기도를 하자라고 말씀했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사회의 모든 영역이 다 무너졌다. 심지어 진짜 물론 제가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을까? 정치, 경제, 사회, 예술, 스포츠 모든 영역이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을까? 사회의 이런 모든 영역들이 이렇게 무너진 적은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현상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저는 제 10대 때 20대 때 정말 글쎄요, 저는 굉장히 좋은 시대를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10대와 20대의 세월을 물론 힘들었던 일들이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망가지고 이렇게까지 타락하고 이렇게까지 왜곡되어 버린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꿈을 바라고 꿈꾸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이루어지는 어떤 시대를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 두 사람이 우리가 앞으로 지금의 10대 20대들이 살아갈 세상은 얼마나 다시 회복되어야만 할까? 이 완전히 처참하게 무너져버린 이 현상 가운데서 얼마나 다시 회복이 몇 년이 걸려서 그 회복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한편으로는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왜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누리면서 살아가기에도 모자른 세상에 왜 저와 같은 사람들, 물론 그들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겠지. 근데 왜 그와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타락하고 왜곡 때문에 인해서 왜 우리는 그 몇 사람이 싸질러 놓은 그 타락한 세상을 다시 정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회복의 일들을 시작해야만 하는지, 더 나가기에도 모자란 시기인데 완전히 뒤로 다시 후퇴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인생을 왜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만 했는지, 그것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그저 슬플 따름입니다. 근데 그냥 멈춰 있을 수는 없겠죠. 그냥 이 상태로 내버려 두고 있어서는 안 되겠죠.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셔서 모든 것이 거룩 정결하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스포츠 어느 영역이든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단 하나의 이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타락했다 할지라도 사회의 모든 것들이 망가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서 머물 수만 멈춰있지 말아야 하고 계속해서 다시 그 자리에서 돌이켜 회개하며 회복하는 일들이 우리가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일을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이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것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며 나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있어서 오늘 그것에 대한 대답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사야서 3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남유다를 다스리고 14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시리아라는 왕, 그 군대 장관들이 이스라엘 남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남유다를 쳐들어왔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그 아하스 시대 때도 아시리아가 쳐들어와서 온 나라를 회집고 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무릎 꿇거나 하지 않고 철저하게 그 왕에게 먼저 나아가 항복의 깃발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일이 무엇이었냐면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 있는 좋은 소중한 정말 하나님께 속한 그 기물들을 다 내는 건 아니겠지만 정말 많이 내어서 그 왕에게 조공으로 바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아시리아의 왕과 남유다가 속국의 관계를 맺게 됐습니다. 왕이고 이제 신하의 나라가 된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아시리아는 남유다의 위에 있던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제 역사 속에서 완전히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있었을 때는 그나마 남유다 왕국을 아시리아 왕국이 이 정도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왕국, 남유다 왕국, 즉 아시리아 왕국이 쳐들어오는 것에 가장 좋은 빠른 통로를 막아주는 역할을 북이스라엘 왕국들이 해주었었습니다. 근데 그 북이스라엘 왕국이 망하고 아시리아의 제국의 영토의 편의 때문에 인해서 이제 남유다는 아시리아 제국의 공격을 가장 쉽고 빠르게 공격받을 수 있는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히스기야,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여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하여 열심히 살았던 그 왕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중간에 14년 뒤에 아시리아가 다 쳐들어온 것입니다. 왜냐? 남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아시리아 왕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을 끊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결심하고 다짐하고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시리아를 본보기로서 남유다를 다시 조공에 바치는 나라로 만들든지 아니면 완전히 멸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자 남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열왕기하에 보면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아시리아의 모든 군대가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만 남겨두고 가장 중요한 모든 성읍을 다 차지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난도질해버리고 죽이고 빼앗고 뇌외로 끌러가는 그 일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루살렘만 남겨두고 남유다 왕국의 전 영토를 완전히 박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진격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이 진격하여 그들이 하는 행동이 무엇이냐면 히브리어 말을 할 줄 아는, 그리고 그들이 쓰는 아람 말을 할 줄 아는, 즉 그들의 그 언어인 남유다 사람들이 쓰는 히브리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을 세워서 그들을 공격합니다. 말로 공격하는 거죠. 자, 너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은 너희를 지켜줄 수 없다. 너희가 그 전에 또한 이집트의 왕을 그 도움을 얻으려고 했다. 하지만 그 이집트 왕을 의지하는 것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자, 봐라. 예루살렘만 남겨놓고 다 박살났다. 다 정복했다. 남은 것은 이제 예루살렘 하나밖에 없다. 니네가 뭘 할 수 있겠냐. 히스기야의 말도 듣지 마라.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을 붙들라고 하는 그 얘기도 믿지 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아시리아 제국에게 주었다. 그게 무엇이냐? 너희는 항복해라. 항복해야 사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을 뒤흔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히스기야 왕이 아시리아 왕이 쳐들어왔었을 때 그가 처음에 취했던 행동이 무엇이냐면 이집트 왕에게 원조를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한 성을 빼앗기고 두 번째 성을 빼앗기고 세 번째 성을 계속 빼앗기니까 도저히 우리 힘으로 안 되겠다. 하나님을 정말로 섬기는 히스기야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 너무나 위기감에 너무 마음이 조그라들어서, 너무나 마음이 위기가 들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 왕 바로를 의지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집트 왕의 바로가 바로 도와주러 오지 않았나 봅니다. 그러니까 아니면 도와주러 왔는데 아시리아의 군대에게 격퇴를 당했을지도 모르죠.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남유다의 왕, 하나님을 정말 섬기려고 잘 섬기던 왕, 칭찬해봤던 왕 히스기야가 열심히, 근데 이집트에게 도움을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상황이 요즘 우리나라의 상황과 조금 비슷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한일 군사정보협정, 이것에 대해서 정말 많은 말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물론 나름의 이유가 있고 나름의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지금 이 시국이 어수선한 때에 북한으로부터 공격을 지키려면 이 일본의 도움을 얻어야 한다. 근데 일이 추진됐던 것들을 보십시오. 어느 국민도 신뢰하지 않는 그 정부에서 갑자기 이 일을 한 달 만에 그냥 속전속결로 다 통과시켜버렸습니다. 일본 아니면 우리를 도와줄 수 없다. 일본이 우리를 도와줘야만 우리가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다. 이것이 그 정보협정을 체결하는 이유가 됐었습니다. 저는 그 정보협정이 체결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오르다 그르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아야 할 것 한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보협정 체결을 하는 것 가운데 그 이면에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일본이 우리를 도와줘야만 우리나라가 버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생각들이 우리에게 잘 들 때가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일본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누구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키지 못한다. 근데 이 나라의 이민족을 지키는 것이 일본인가요? 미국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인가요? 하나님이 미국을 통해서 6.25 전쟁에서 그리고 16개의 나라를 통해서 연합군을 통해서 우리가 전쟁에서 그나마 휴전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나라들을 사용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그 나라들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여기서 잘 살펴보게 될 것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그 나라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신뢰하면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나라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인지를 돌이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무엇이냐?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는 대상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우상이냐라는 것을 바로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그 당시 옛날에 만났던 어떤 나무 목각에서 절하는 그 우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구약을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얘기하는 그 이유의 핵심은 너희가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들이 우상을 섬겼던 이유는 단순히 그 신들에게 절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도 섬기고 심심하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이 신도 섬겨보자 이런 의식으로서 우상을 섬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단 하나, 그들이 같이 섞여서 살아가는 이방 민족들, 그 이방 민족의 문화, 즉 그 당시에는 신정 문화였기 때문에 신이 그 나라의 문화를 다스리는 것이었기, 곧 신이 그 나라의 모든 문화를 대표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닌 이방신을 섬긴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만을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 이방 문화, 그 이방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 이방 문화를 즐거워하겠다라는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율법, 너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다면 그 거룩한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인데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살기를 거부하고 나는 적당히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도 하면서 적당히 이방 문화도 즐기면서 살게, 이와 같은 시속게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나라가 약해졌어요. 즉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이 약해졌을 때는 그들이 그 나라에 대해서 그 나라를 어떻게 우상으로 삼았는가? 하나님 아닌 이 나라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 이 나라가 우리를 도와주면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의 왕이었던 아하스도 그 아시리아 제국에게 무릎을 꿇었던 것이고, 그냥 적당히 무릎 꿇으면 우리가 살 수 있는데 굳이 하나님만 붙을 필요가 뭐 있어?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지금 당장 적당하게 무릎만 꿇으면, 적당하게 비위만 맞춰주면, 적당하게 뭐만 해주면 저 나라가 우리를 보호해 줄 텐데
아하스는 그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흐름은 그의 아들,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했던 히스기야마저도 그와 같은 실수를 한 번은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한일 군사정보협정이라는 이것, 아니면 앞으로 우리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맺어야 하는 어떤 협정들,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책을 그렇게 결정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올 때, 우리가 당연한 거야. 그 나라가 우리를 도와주지. 그 나라 아니면 우리를 도와준 나라가 어디 있어? 만약에 이와 같은 생각을 우리가 품고 그 생각들을 지지하게 된다면, 어쩌면 100% 다는 아니겠지만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신뢰하고 우상을 의지하는 마음 가운데서 그냥 대충 넘어가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일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히스기야가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이집트에서 도움을 얻고자 했지만 결국은 예루살렘 이외의 모든 나라가 다 박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히스기야의 말 듣지 마라, 이집트 따르지 마라, 나에게 주신 아시리아 제국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너희는 항복해라, 아시리아 제국에 항복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와 같은 이야기를 받은 것이 바로 히스기야 37장 14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 즉 아시리아 제국의 그 군대가 보낸 그 사자들의 손에서 그 글, 무슨 글이냐? 히스기야 말 듣지 말고 항복해라, 이게 곧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온 그 글을 가지고 나아가 비로소 그가 여호와의 전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보이는 하나님이니까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근데 지금 이사야는 이 부분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펴놨다라고 합니다. 왜냐?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는 것을 그들 남유다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펴놨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펴놨다라는 얘기는 또 한편으로는 다른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무엇이냐? 여호와의 전에 아무나 함부로 나가서는 안 되는 것. 그래서 임금조차도, 왕조차도 여호와의 전에 함부로 나아가는 것, 지성소 가운데 함부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막으셨습니다. 근데 이 위기의 순간에 이 곳 가운데 나오는 것을, 히스기야의 생명이 히스기야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여호와께서는 그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지성소에 나와, 그 성소에 나와 그 두루마리를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는 것에 대해서 뭐라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박살내버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멀어져 버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 이름으로 회복될 수 있는 근거는 오직 단 하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법, 그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그 율법을, 그것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뭐라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라고 얘기합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 그룹 사이에 있다는 것은 지성소 안에 위치되어 있던 언약궤를 얘기합니다. 그 언약궤의 회막문, 그 언약궤를 덮었던 그 속죄소, 그 위에 4명의 그룹 천사, 영어로는 세라핌이라고 하는 6개의 날개를 가진 그 천사들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 곳 가운데, 그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며 나갑니다. 그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것도 하나님과 대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하신 분이고, 가장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 라는 그 간구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아시리아의 왕 그 사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참담한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제국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공격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예루살렘에 있는 남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요동하고 있으니 기가 차고 코가 찬 거겠죠. 근데 그때 남유다 사람들이 행하는 한 가지 놀라운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던 부분인데 성경의 열왕기 하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막 그렇게 히브리 말로 그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들 수 있게 그렇게 공격할 때 남유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말에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그건 잘못된 거야 아니면 정말 그런 거야 수군수군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침묵했습니다. 침묵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얘기하신 하나님이 아닌 우리에게 얘기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까지는 우리가 아무런 말에도 귀 기울이지 않겠다라는 다짐으로써 그들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지금 히스기야 왕이 나와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한 이 잘못된 얘기를 들어달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진실로 아수르 왕들이 이 세상 모든 곳에 있었던 모든 이방 그 나라와 이방 신들을 다 꺾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아시리아가 섬기는 신이 하나님이 아시리아와 함께 하시는 것, 아니면 아시리아와 함께하는 그 신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19절에 그것은 신이 아니라, 즉 아시리아 제국이 무너뜨린 것은 신이 아니라 나무와 돌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한 나무와 돌을 그나마 조금 강한 나무와 돌이 꺾어버렸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아시아 제국, 이 나무와 돌도 하나님은 꺾을 수는 없다라고 그는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그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아시리아의 제국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여호와, 야훼,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그 하나님, 그 이름이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이름이라는 것을 온 천하 만물 가운데 알게끔 하옵소서. 근데 그 일을 어떻게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위기를 타개하게 하시고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왜곡되고 모두 타락했던 것에서 다시금 회복되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그 일을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 만국 가운데 퍼져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히스기야는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2016년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적용점이 다 다르실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하지만 설교자로서 적용점을 하나 말씀드린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다라고 보이는 이 상황, 실제로 모든 것이 다 타락했고 모든 것이 다 왜곡됐고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신뢰할 수 있을지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정의, 공평, 평등, 자유 다 박살났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러면 거기서 그냥 손 놓고 끝난대 이렇게 할 것입니다. 아니면 그나마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이야, 아니면 다른 신이야. 혹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를 살리는 분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이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고백을 바탕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주옵소서라고 하는 히스기야가 드렸던 그 기도를 지금 우리는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대충 우리를 살리시겠지, 하나님이 이제까지 우리를 살리셨는데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잘하고 해온 게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은데 혹시 이런 생각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간구하고 우리가 무너져 있는 모든 것들을 다시금 회복하는 일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부르짖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을 혹시 나태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건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혹시 그렇게 선을 긋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지만 여러분, 인생이 그렇지 않잖아요.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저지른 일이 아닌데 나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때로는 다른 사람이 잘못한 일을 우리는 대신 겪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도 그와 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잘못한 일로 인해서 지금 히스기야는 당하지도 않아,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지도 않아야 할 그 일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에 하나님, 그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요, 내 아버지 아하스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요, 왜 하나님 이와 같은 고난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이렇게 불평해야 합니까? 아니요, 히스기야는 거기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자기가 잘못한 건 아니었지만, 물론 자기가 이집트 왕에게 기대는 실수를 범하긴 했지만 시작점은 자기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 아닌데, 아버지가 잘못한 일로 인해서 벌어진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열방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저지른 죄가 아닙니다. 저 대통령이 잘못한 거고, 대통령의 비선 실세가 잘못한 거고, 그 사람들과 같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싸질러 놓은 잘못들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그 일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선을 그어버리게 된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회복하고자 하시는 그 일에 우리는 발을 띄워놓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안타까운 일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중요하지만 이 나라 이 민족의 삶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지난 40년 50년 동안 얼마나 대단한 일들을 해왔습니까? 세계 2위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고, 이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이만큼 짧은 역사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박살났다가, 6.25 전쟁으로 인해서 다 박살났다가 이 50년 만에 이렇게 회복한 나라도 전 세계에 오직 대한민국만이 유일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저력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일까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 것도 있었겠죠. 하지만 우리가 믿고 기도하며 선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했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우리가 이만큼 잘 먹고 잘 살게 된 거는 하나님이 도와주신 게 아니라 내 힘 때문에 된 거야 라는,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 그것밖에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금 이 순간까지 인도하셨다면 우리 앞으로도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지금의 모든 상황을 위하여 우리가 간구하고 마음을 찢고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회복하신다 하실지라도, 우리가 그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회복이 실제로 우리의 눈에 보일 때까지 우리가 간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키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저 중국 땅 가운데, 저 일본 땅 가운데, 저 러시아 땅 가운데, 저 미국 땅 가운데, 저 동남아시아 땅 가운데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최근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했었는데, 우리 교회가 참 나름의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 많이 좀 거쳐간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지금 축구 선수로 뛰고 있는 그분 성함을 까먹었는데, 축구 선수로 뛰고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사랑의 교회 어느 장로님도 우리 교회에서 한번 신앙생활을 했었고 이랬었다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런 얘기들을 조금 주고받았었습니다. 그때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정말 그 유명한 분들이 왜 한성교회에 남아있지 않고 왜 다른 교회에 다 갔지? 왜 한성교회는 왜 좋은 사람들을 많이 양성을 했는데 그 양성한 걸로 끝내고 왜 이 교회 안에는 남아있지 못하지? 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좀 슬픈 일일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더라고요. 하지만 최소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정말 한국교회를 섬기는 또 좋은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것은 그만큼 한성교회가 쓰임받았다라는 증거니까 그건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참 기쁩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음을 확신합니다. 지난 45년 동안 이 자리에서 성장해왔고 계속해서 모였던 이 한성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정말 수많은 믿음의 좋은 사람들이 나타났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한국교회에 여기저기 흩어져서, 한국사회에 여기저기 흩어져서 지금 놀라운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끝난 것이냐? 아니요. 저는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시 기도하며 나오고 또 기도하며 나가면 우리가 배출한, 한성교회에서 배출된 좋은 사람들 그 이상으로 놀라운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배출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투자해야 하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간구하는 일들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일을 우리가 멈추게 된다면 이 교회는 정체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정말 좋은 사람들이 배출되는 것처럼 계속해서 투자하고 계속해서 헌신하고 계속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더욱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헌신한다면 분명히 더 믿음의 사람들이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나타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 밤에 기도할 때 우리가 이 나라는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한성교회 공동체 45년 동안 정말 한국교회, 한국사회 가운데 정말 뛰어난, 정말 좋은 사람들을 배출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45년, 450년, 아니 주님 오고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 정말 하나님 한국교회, 한국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축복을 계속해서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간구하시는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밤,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것이 다 무너졌지만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가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밤 소수가 모였다 할지라도 이 10명, 두세 사람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를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